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38과 가룟 유다 앞에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BC 167년에 그리스를 향해 반기를 들고 유대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 싸운 이스라엘의 영웅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딴 훌륭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과거에 돈을 관리하던 세리 마태를 제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계를 맡았던 유능한 사람이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더욱 총명하고 큰 꿈을 가진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안드레, 마테, 빌립, 베드로는 있어도 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가룟 유다 이후에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금기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배신자의 모델이 되어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나쁜 제자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의 무리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각 지파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모여 전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을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한정지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상 12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먹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니까 다 자신을 가리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가 필요하였던 이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다니다가 12살 된 아름답고 순진하게 생긴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인물들은 다 그려놓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 한동안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험악한 얼굴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술 주정뱅이를 보고 가룟 유다가 연상되어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술 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알아보고는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도 당신의 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제야 다빈치는 그 술주정뱅이가 옛날 예수의 모델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화처럼 인간은 누구라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왜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를 만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 또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 나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날마다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반응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두 고백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각각 질문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어 주님을 팔아 넘길 때에도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퀴리오스 주님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제로 물질과 세상의 제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세상이, 물질이, 명예와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은 결국 사탄에 의해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모든 것에 주님의 브랜드를 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바대로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제자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어떤 기회의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왜 예수님은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초대 교부 존 크리소스톰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깨끗한 물로 제일 먼저 씻기셨고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닦아 주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에서 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을 잡아갈 군대를 이끌고 오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 하였을 때 나의 원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친구로 사랑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배신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는 친구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그분을 외면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잘함에 의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였지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38과 성경의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